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혜사는 돕는 자, 조언자, 대언자, 중보자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도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보혜사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알로스라고 합니다. 이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종류이지만 또 다른 인격적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12절에도 다른 방언, 다른 이름, 이처럼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또 다른 인격적 존재인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결과로
성도들에게 임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셨고, 성령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지상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같은 육신으로 다시는 올 수 없지만 성령은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지금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지상 사역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마음에 큰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성도들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가게 되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면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에 거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엄히 꾸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할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 두 번이 요한복음 14장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장 2절에 거할 곳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14장 23절에 거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4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거처 삼으심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심판을 하시는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에게 상을 주고 어떤 자는 책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서 회개하고 예수의 은혜를 믿은 자들에게,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로 침례를 주고, 즉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보혜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즉 성도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또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시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고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떠나가심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느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육신적 한계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지만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 고난,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신세구나 라고 이와 같이 한탄하면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이길 방법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이 고아나 과부처럼 살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는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종교적인 상징이나 종교적인 감정에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하면 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자기 마음이 괴롭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거나 안 되면 예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또는 예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라고 이와 같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성도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성도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영원히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할 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세상이 악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신 대로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모자라거나 또는 충분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났고 또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 아래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살리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도무지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밝히 알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서 한 번 비침을 얻고 라는 말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의 성막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성막들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완전히 차단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등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등잔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항상 감람기름을 넉넉하게 이제 부어서 환하게 밝히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워진 실내가 조명이 켜지면 환하게 밝은 것처럼 죄로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또 조명해 주심으로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엄히 꾸짖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폭로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개념은 도덕적인, 그리고 세상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엄히 꾸짖고 책망함으로써 죄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죄인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의 사람이 일시에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은 죄의 올바른 개념을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은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제하고 어떤 용기 있는 일,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하면 저가 의인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하기조차 싫은 죄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갔는데 바로 이것이 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이것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의의 개념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소유하여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완벽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세상 임금이요, 또 죄인된 인간들을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삼았던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이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은 오셔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속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완벽하게 심판받은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서 완벽하게 심판받은 분명한 증거요, 분명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 그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협력하고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체험적으로 알므로써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아나 과부처럼 외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